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간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리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합독하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으로 복을 받고 삽시다. 아멘. 하나님으로 복을 받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돈입니까? 세상에 잘 되는 출세입니까? 아니면 하늘나라 상급입니까?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 다 필요하잖아요. 돈도 필요하고 출세도 필요하고 하늘나라 상급도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거짓말하고 세상의 겉모술수로 사업을 하고 승진을 하고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선하게 노력을 하고 선하게 산다고 몸부림을 쳐도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믿음의 성도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승진도 가로막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도 사단 마귀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고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오히려 힘들게 하고 어려운 가운데로 몰아 집어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고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입지 아니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항상 세상 사람들보다는 뒤처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힘들고 눈물 흘리며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돈을 벌고 성공을 하고
출세를 하고 하늘에 상급 쌓는 일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고 믿음의 모든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서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부요했고 성공을 했고 하늘나라 상급을 쌓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3절에서부터 16절에 보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직분을 잘 감당을 하면 아름다운 지위와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출세와 성공을 거두게 해주겠다. 믿음의 담력을 얻게 해주겠다. 하늘나라 상급을 쌓는 길을 열어준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빨리 가서 이것을 알려주고 싶은데 로마 감옥에 있어서 갈 수가 없으니까 글을 쓴다는 거예요.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 진리의 기둥과 터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직분을 잘 감당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일 없도다.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렇지 않다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시면서 예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서 영광 가운데 올라졌더라. 그렇게 되셨더라.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더라 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다워야 된다. 직분자는 직분자다워야 된다. 세상의 사람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축복받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서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해 주신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도들을 이 땅에서 축복해 주시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라. 빛과 소금의 삶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직분자답게 사는 것이 빛과 소금인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그들이 원하는 선한 사람이 되어서 빛과 소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서 그 세상 사람들과 달라짐으로 그것이 빛과 소금이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서 말씀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다 직분자로 살잖아요. 직분자의 모습을 하나님은 24, 5가지를 말씀합니다. 그것을 돌이켜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첫째로는 선한 일을 사모한다. 우리 마음속에 사모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랬던 것처럼 무엇을 원하는가? 선한 것을 사모해야 되더라. 두 번째로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세 번째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되고, 네 번째로는 절제와 근신, 신중에, 사람이 그냥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귀가 팔랑개비더라. 이 사람이 얘기하면 이렇게, 저 사람이 얘기하면 저렇게, 이것 잘 된다 그러면 이렇게, 저거 잘 금방 그냥 그러면 안 되더라. 어디에서든지 언제든지 신중해야 된다. 근신하며 신중하며 아담하며 단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그네를 대접을 하며 대접을 잘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가르치기를 잘하며, 믿음의 사람들은 잘 가르치도록, 그러니까 잘 가르친다는 얘기는 뭐예요?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배우고 그 다음에 하나는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머리에 든 것은 많은데 가르치면 잘 못 가르치면 답답하다고. 어떤 사람은 배운 거는 많이 안 배웠는데 정말 잘 가르친다고. 왜 그럴까요? 가르치는데 은사가 있는 거, 가르치는데 은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연습을 안 한 거예요. 숙달을 안 한 거예요. 그 사람들, 잘 가르치는 사람들 특징을 보면 꼭 뭐냐면, 형이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부터 동생을 자꾸 가르치는 연습을 한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고,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고, 자꾸 그 오랜 시간 동안 경험되어져서 그 다음에는 가르치는데 익숙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많은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뭐 어떻게 살아가냐 하면, 성경 공부 좀 합시다. 목사님, 그거는 제가 20년 전에 다 공부한 건데요. 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거 내가 다 공부한 건데요.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면 우리 성경 공부만을 만들어서 한번 가르치시자고, 내가 실력이 없어서. 이게 또 뭐가 안 맞는 거예요. 다 배웠는데 하라 그러면 해야지요. 할 수 있어야죠. 근데 그건 못 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많이 배워서 머리에 많이 저장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익혔으면 하나를 전달하고, 하나를 익혔으면 하나를 전달하다가 보면, 하나 익혔으면 나중에는 두세 가지를 가르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직분자들은 배우는데 익숙해져야 되고 가르치는데 익숙해져서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는 8번째,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애주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간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돈은 꼭 필요한데 거기에 매여 있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돈에 매여 있지 아니하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단정하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자녀들이 공손함으로 만들어져 교육되어져야 되고, 새로 입교한 자는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사람이 금방 입교한데 자꾸 이렇게 해주면, 그렇게 되어지면 교만해져서, 자기도, 사람의 교만은 누가 교만해지라 그래서 교만해지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만해지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나님이 마귀를 정죄하잖아요. 심판하잖아요. 마귀를 하나님이 정죄하고 심판하는데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교만한 사람은.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는 의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받아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정만 받는 것이 아니고 외인들에게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은 진짜 신앙인이야 라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 이 우리가 말하는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 예,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처음에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예수 믿는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은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세요, 이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 누가 말하냐면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야,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하고는 다르구나. 그러니까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 그래서 불신자, 안디옥에 사는, 시리아 안디옥에 사는 불신자들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불러줬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는 복음이 들어와서 일제시대를 거쳐서 50년, 60년, 70년 시대에, 그때에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불러준 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쟁이에요. 쟁이라는 단어는 전문가라는 얘기거든요. 대장쟁이. 그거 일에는 그 사람이 전문가더라.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저 사람 맨날 말이죠, 농사를 짓는데 주일날도 다른 사람 아침 일찍 가서 농사 짓는데 저 사람은 아침에 5시에 일어나가지고는 논에 가서 물 떼고 밭 오락 메고는 아침 8시에 교회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8시에 교회가 가기 시작해서 11시 예배를 드리면 10시부터 시작해서 성경 공부를 해요. 그 옛날에 전부 다. 예, 제가 다니던 교회에도 그렇습니다. 10시가 되어지면 어른들이 거의 한 3분의 1, 3분의 2 정도 와요. 그러면 밑에 소강대상에서 장로님이 성경 공부를 가르쳐요. 그 성경 공부가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이었습니다. 먼저 와가지고 한 4, 50분 먼저 성경 공부를 장로님이 가르치는데 옛날에 장로님들은 그걸 가르쳤어요. 다 가르쳤어요. 가르치는 은사, 중직들은, 쉽게 말하면 직분자들은 가르치기를 잘하고, 그러면 앉아가지고 다 그렇게 공부를 해요. 그리고 11시에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또 저녁 때 되면 저녁 예배가 있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집에 있는데 이 사람은 또 교회 가요. 또 수요일 날도 또 교회 와요. 금요일 날 가가지고는 밤새도록 또 철야하고 새벽에 와요. 불신자들이 봤더니 저 사람은 진짜 쟁이다, 쟁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문가다. 예, 모습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그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쟁이라고 불러줬는데, 오늘날에는 예수 믿는 우리가 불신자들한테 그런 소리를 못 듣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너무 세상으로 달려가니까. 우리는 예수님께로 달려와야 되고 성경 말씀으로 달려가서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좀 바뀌어져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세상 말로 하면 지방 당파가 없어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하나 되어지고 예수님으로 똘똘 뭉치고 말씀으로 똘똘 뭉치고, 믿음이 처음 시작할 때는 믿음이 적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 믿음이 커져가야 되고, 성경 말씀에 잘 모르다가 점점 가면 성경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개조되어져 가야 되는데, 할렐루야,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모습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더라.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직분자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3주년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7주년 되어지고 할 때 임직식을 했어요. 그때 제가 교육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장로님들하고 안수 집사님들은 명함에다가 분당 평강교회 장로, 분당 평강교회 안수 집사 꼭 박아라. 명함을 주면 무슨 회사 과장 이름만 있지 말고 그 밑에 분당 평강교회 안수 집사라고 넣어라. 장로라고 넣어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달라진 모습,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장로구나, 저 사람은 권사구나, 저 사람은 집사구나 보여지게 해라.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명함을 저한테 안 갖다 줘가지고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이 되어져라. 이게 분명히, 저는 어디 가나 목사잖아요. 전화를 하는데도 그쪽에서 전화하면, 목사님 바꿔주세요. 그러면 제가 받잖아요. 그럼 전화하면 그 사람이 당연히 목사인 줄 알잖아요. 통화를 하다가 보면 그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불의한 행동을 해요. 그럼 제가 화를 내요. 당신 어쨌거나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그래요. 목사님이 소리 지르냐고. 목사님이 화내냐고 그래요. 그럼 제가 그러면 잘못된 것 보고 목사가 화내야지. 그러면 잘못된 것 보고 초등학생이 화내겠냐고. 잘못된 거 불의한 것을 보고 목사가 소리 질러야지. 그럼 누가 소리 질러야 되겠냐고. 당신 이거 잘못했잖냐고. 그러면 그 사람이 고개를 좀 숙여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요, 강팍해가지고 고개를 좀 안 숙여. 그래도 옳대. 당신하고 얘기 안 해. 틀린 사람이 틀린 걸 모르고 얘기하지 않으면 당신하고 얘기하지 않겠다고. 그 옆에 있는 다른 사람 바꾸든지, 당신 상관 바꾸라고. 그 사람하고 이 문제 해결하겠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야 고개를 숙여요. 사람들은요, 예수 믿으면요, 무조건 그냥 접고 들어갈라, 이기고 들어갈라 그래요. 자기가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 안 하려 그래요. 그리고 고집을 피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봐주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것을 봐주는 것이 집사고, 그것을 봐주는 것이 장로가 아니라 잘못된 것은 바로 정리하는 것이 직분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자연스럽게 되어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불신자들도 뭐 하도록,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 앞에서는 불법이 좀 안 먹혀들어가는 사람, 저 사람한테는 정당하게 해줘야 되는 사람,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는 것을 인정해주게 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단정하고 신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이랬다 저랬다 말하고는 그만하고 이러고, 그거 아니고 한 번 말 뱉은 거는 우리말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라. 일구이연하지 말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왔다 갔다 하려 그러면 미안하다 그러고,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그건 못해서 미안하다 그러고 이제는 안 그런다 그러고 얘기해라.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힌다, 술을 두 번이나 위에도 얘기하고 밑에도 얘기해. 술에 인박이지 않는다, 이 말은 술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 말. 탐박, 어떤 사람 술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한 잔씩 마시는 걸 참 좋아하잖아요. 시원한 캔 하나 뜯는 걸 참 좋아하잖아요. 술 좋아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더러우니 부정한 이익을 탐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지킨, 이렇게 외모적인 것뿐만 아니라 가장 그 중에 중요한 것도 믿음의 비밀.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의 비밀. 믿음의 비밀.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걸리는 게 너무 많지만은, 그래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축복해 주신다라는 확신과 그 경험들이 축적되어져서 믿음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할렐루야, 영적인 힘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인 것을 뭐하여 보고, 시험하여 보고, 확인시켜 보고, 그런 사람이로서 책망할 것이 없을 때에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뭐를 해라? 집사의 직분을 맡겨라. 안수 집사를 맡기고, 권사를 맡기고, 장로로 맡겨라. 그런 사람이를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 그리고 이어서 또 말합니다. 여집사들도 권사들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여기저기 가서 막 이런 말 만들어내지 말고,
절제하며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 얘기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산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 저 사람은 법이 지켜줘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이 있고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이 있고 법이 지켜줘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깊이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이 누굴까? 보통 이런 사람을 착한 사람을 두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착한 사람들은 법이 없어도 산다 그랬는데 그 말을 깊이 생각하니까 반대 같아요.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은 법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이 나쁜 짓을 해. 사람 죽이고 괴롭히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겁모술수. 그 사람들에게는 법이 있는데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법이 필요 없는 사람이야. 정말로 서민들에게는 꼭 법이 그들을 지켜줘야 돼. 선량한 사람들에게 강도가 들어왔어요. 뭐가 지켜줘야 돼요? 법이 지켜줘야 돼.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아주 중한 형벌을 떨어뜨려 다시는 그 짓을 못하도록, 그런 것을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요새 그런다 그래요. 그 사람들의 인권이라 그래가지고 세상에 선하고 가난한 선한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여름에 에어컨도 잘 못 켜고 겨울에 난방도 못하고 달달달달 떨면서 세금을 내는데, 아주 나쁜 짓 한 놈들은 종신형을 받아도 여름에는 에어컨에 겨울에는 히터에 잘 있대요. 교도소를 너무 잘 지어서. 안 들어가 봐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저는 잘못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저 개인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죄가 심하면 심할수록 교도소에는 형벌이 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들어요. 나쁜 짓을 하면 할수록 난방 냉방을 아예 안 하고 낮에는 노동을 엄청나게 시키고 그걸로 그들이 잘못한 것들을 세상에 환원하게 해줘서 다시는 여기에 들어오면 안 되겠구나. 정말로 세상에는 선한 사람들과 함께 선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것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얼마나 좋은지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나와 살다고 감옥이 더 편하다. 감옥 가는 사람이 있대 또. 이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법은 선한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선한 사람들을 지켜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지켜줘야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에이 쟤는 내가 안 해줘도 지 혼자 잘 살아가, 이게 아니고 야 저 김 집사는 박 집사는 내가 도와주지 아니하고 내가 지켜주지 아니하고 내가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주님이 항상 함께하고 지켜주고 은혜 베푸시고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하죠. 재물이 필요하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돈도 주고 재물도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무에게나 그럼 다 줄까요? 아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관심 없어. 그래도 그들은 그들대로 살아가요. 사기치고 돈 벌어서 살기도 하고 성실해서 돈 벌기도 하고 돈이 돈 벌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돈 벌기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냥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특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주시면서 풍족하게 축복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런 얘기하죠. 그가 군인들 318명을 데려가서 롯을 구출해왔다.
군인 318명을 거느릴 수 있는 부자, 목동을 318명 거느릴 수 있는 부자는 엄청난 부자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삭은 창세기 26장에 보면 거부가 되게 해 주었다고 말합니다. 야곱은 그가 밧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 그의 형 에서를 위해서 양과 소와 염소들을 준비하고 낙타들을 준비해 가져오는데 요새 돈으로 계산하면 짐승을 팔아보니까 한 거의 10억 가까이 돼요. 형한테 짐승들을 선물하는데 어떤 그냥 돈 하나로 턱 선물하는 게 아니고 짐승으로 선물을 하는데 한 10억 정도 짐승을 사줄 정도면 부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욥도 똑같아요. 하나님 복을 주셨고 다 잃었고 난 다음에 나중에도 또 복을 주셨는데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돈을 주시되 재물을 주시되 넘치도록 축복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 모두는 전부 자기 방법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부터 30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그러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이 뭐예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이 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거운 짐 하면 그냥 10명 중에 9명은 우리 죄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무거운 짐진 자라 아버지께서 내게 다 주셨으니 나 아버지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데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 쉬게 하리라. 세상에 살면서 무거운 짐이 뭐예요?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도 설교를 하려고 하면서 고민을 해보다 보니까 이 무거운 짐이 뭘까? 맞으면 맞다고, 맞으면 아멘하고 틀리면 아멘하지 마세요. 가만히 아멘 안 하면 내가 한 얘기가 틀린 줄 알 테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무거운 짐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 돈 같아요. 틀렸는가 봐. 아멘이 하나도 안 나. 병이 들었는데 병원을 가려고 그러니 돈이 없어. 병이 들었는데 이 병을 치료하려고 하면 집 재산을 다 탕진하고 타먹고 남아있는 자녀들에게 고통만 줄 것 같아. 병원에 갈 수가 없어. 가족은 다 건강한데 부모로서 살기 위해서 자식들에게 돈 주려고 그러는데 손주들에게 용돈 주려고 하는데 이 설날만 되면 이 손주들이 6명이야. 그들에게 돈 주려고 하니까 너무 부담이 돼. 가장으로 사는 법, 아내로 사는 법, 며느리로 사는 법, 아버지로 사는 법, 자식으로 살다가 보니까 그 무거운 짐들 태반이 다 돈 같아. 세상에 살면서 피곤하고 일하다가 피곤하고 힘들면 뭐 하면 돼요? 좀 쉬면 되는데 쉬려고 했더니 여행 가도 펜션에 하룻밤에 15만 원이야. 세상에 거의 대부분 무거운 짐의 80% 이상은 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 고민하고 걱정할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것을 해결하시는 방법, 우리 삶 속에 무거운 짐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데 주님은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너는 내게 와서 배우고 내 멍에를 메라. 그러면 너가 쉼을 얻으리라. 주님 앞에 나와서 뭐 하면
배워서 뭐해지고 주님이 보시기에 겸손하고 온유해지면 주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주님의 방법으로 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돈 싫어하는 분가 우리 교회는 할렐루야 타락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 자 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5장 5절에 우리가 잘 알죠. 팔복 얼마나 좋아요. 팔복 거기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요. 겸손하고 온유하니 너 내게 와서 배워라. 그러면 쉬게 해주겠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요. 하나님이 땅을 주겠다. 재물을 주겠다. 돈을 주시겠다. 시편 37편에도 주님은 말씀합니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합병으로 즐기리로다. 할렐루야. 온유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온유하면 하나님이 주님이 내가 지켜줘야 되겠다. 내가 보살펴줘야 되겠다. 내가 축복해줘야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부터도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있는 우리 주님이 주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재물을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하늘의 상급을 꼭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을 하고 아무리 출세를 하고 아무리 재물을 많이 모아놓는다고 할지라도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늘나라 상급을 쌓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늘나라 상급을 쌓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최고의 큰 상급이 뭔가?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팔복을 끝내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미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다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선물이라 상급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날 어디에서 어떻게 주님 때문에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거짓으로 우리에게 누명을 씌워서 힘들게 할까? 그거는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모든 하는 일에 있어서 교회 일을, 주의 일을 우선으로 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늘나라 상급 쌓는 기본이에요. 우리는 일을 하면서 가장 먼저 무슨 일이 우선이에요? 가정일이 우선이에요. 아이가 있으면 아이 일이 우선이에요. 세상 일이면 그것이 다 우선이에요. 모든 것을 다 우선으로 하고 제일 마지막에 교회 일을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주님의 일을 하니까 특징이 뭐냐면 핍박도 없어요. 어려움도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왜? 제일 마지막이니까 순서가 제일 뒤로 밀리니까. 그러나 그것을 제일 앞으로 당겨놓으면 당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의 감 한 대 감 한 매를 5번 맞고 태장으로 3번 맞고 돌에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당했을까요? 제일 우선으로 하나님 일을 했으니까, 제일 우선으로 교회 세우는 일을 했으니까, 제일 우선으로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을 하다가 보니까 다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8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 전도의 일, 선교의 일, 주의 복음 전한 일을 최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의 일보다가도, 자식의 일보다가도,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할 때 주님이 우리 일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일을 다 먼저 하고 마지막 일, 주님의 일을 하면 내가 안 도와줘도 니 다 잘하잖니? 다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안 도와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일을 먼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도와주시고 저 하늘나라 상급까지 쌓게 해 주시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나뿐만 아니라 주의 사모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어졌다.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 주님을 사모하는 자, 먼저 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고 하늘나라에서도 상급을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시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출세와 성공입니까? 돈과 재물입니까? 하늘나라 상급입니까? 우리는 다 필요합니다. 출세도 해야 되겠고, 성공도 해야 되겠고, 돈도 벌어야 되겠고, 재물도 모아야 되겠고, 하늘나라 상급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됨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도 있고 출세도 있고 돈도 있고 재물도 있고 하늘나라 상급도 쌓을 줄 아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